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심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로 나온 전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를 걷는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과연 전하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전하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을 걸을 수 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물 위를 우리는 걷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12명의 제자들이 한 배에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베드로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적어도 12명 중에 한 명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늘 믿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답이 있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날은 저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것은 게네사렛이겠죠. 너는 가버나움이겠죠.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나는 이 사람들 좀 보내고 뒤에 가마.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떠난 이후 예수님은 무리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한참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밤중, 사경쯤, 새벽 1시쯤입니다. 이미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도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거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에만 있지 아니하고 해외를 나가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서편에 보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누가는 큰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이 민물고기가 사는 이 호수는 바다가 아니다. 그래서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바다라 말한 거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만큼 넓다는 걸 얘기하는데 게네사렛 호수를 의미합니다. 워낙 넓은 데다가 그것은 지상보다 낮습니다. 돌풍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도 1시경, 제자들은 이미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어야 될 그 시간에 배가 호수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 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자 물결이 치는데 그 물결로 인하여, 바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건너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도 끝낸 후에 걸어서 물 위를 오십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니 당연히 우리말로 귀신, 유령이라 성경에 나와 있죠. 저 귀신이 나타났다.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머리는 뾰쭉 섰을 거고 온몸에 다리는 후들거렸을 거예요. 유령이다, 우리말로 귀신이다. 그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혹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온 게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바람과 물결로 지금
바다는 풍랑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나를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오거라. 그때 베드로가 의심하지도 않고 물 위를 풍덩 하고 뛰어내리는데 물이 육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바람으로 인한 물결이 심함을 보고 두려워하자 갑자기 그의 발이 물에 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손을 내밀지요. 그때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이끌면서 말씀하지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같이 배에 딱 올라가니까 바람과 물결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잔잔해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과연 저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뭔가 달랐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본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바람과 물결이 심하게 이릅니다. 5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10분 뒤에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집에서 편안히 문을 잠그고 왔는데 나오고 나서 쇼핑을 다 하고 집에 갔더니 집이 잿더미가 됐더라라는 어느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종종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 참 밤새 안녕이 참 많습니다. 어젯밤에 신발을 벗어났는데 아침에 신지 못한 이도 있고, 자기는 오래 살 줄 알고 젊다고 떵떵거렸는데 100세 된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TV에 104세가 된 한국의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리포터가 묻습니다. 104년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보았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이기셨는지 비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쥐들이 먼저 가대. 아직 그 할아버지는 104세세요. 근데 뭐라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인생 그냥 다 가더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날 텐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도서에 나와 있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항상 우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은 우리 삶에 있어요. 염려와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결치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물 위를 걸을까? 물 위를 걷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 저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당연히 배에서 내려야 물 위를 걷겠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28절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배에서 내릴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말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말해요.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믿음 좋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 못할 일이 없고 법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오라. 물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배에서 내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28절에서 머물러요. 어떻게? 주여 만일 능력 있으시다면 나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 더 믿음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내가 그거 할 거라고.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 같지만 빵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면 한다고 그래요? 내가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 순종을 의미합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집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니 요단강을 갈라 주십시오. 갈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언제 갈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정구자 요단강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구원하시겠지 뭐. 인간이 한다고 되겠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로 요단강을 물을 대뎌야 돼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게 물에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요나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말만 하십시오. 악을 곧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올해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 부름받아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하고 간구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요나처럼 내가 생각한 곳으로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고집부립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이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선지자로 불러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냐. 그리고 그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배에서 내리는 그 물은요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칩니다. 지금 거기서 내리면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내려야 합니다. 내 자리가 있으면 내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따라와 아주 고급스럽게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해 주기를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이 청년이 내가 듣고 싶은 지금 말씀을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 제가 그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가 원하는 해답을 예수님이 던져주시자,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듣고 싶은 해답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좋은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본인이 질문을 했지만 본인이 듣고 싶은 해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는 해답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닌 척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해답과 틀린 대답이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꼭 아규면을 하죠.
그리고 돌아섭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무리를 거를 수 없는 건 이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지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무리를 걷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툭 뱉어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눈에다가 쫙 발라주세요. 그리고 말도 안 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아니 진흙에다가 침 뱉어서 더럽게 눈에다 바르고 고쳐줍니까? 아니 꼭 그래야 되냐고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고요. 배에서 뛰어내린다는 게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믿고 실로암 못에 갑니다. 그리고 씻었더니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곧 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목이 찢어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 할 때 갈 때는 내가 나병이 깨끗이 완치된 것을 확인받으러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나병을 갖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악유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갈 때는 율법에 말씀하기를 완치된 나병을 확증받으러 제사장한테 가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 몸을 갖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그 미닝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저들은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나병을 보이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저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배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오라고 나도 걷기에 주시옵소서. 아니 오라고 가야지요. 배에서 내리십시오. 그만 배에 있으십시오. 내가 가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했던 젊은 청년,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며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자 청년을 통하여 보지만 내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분이 나를 왜 만들었는가,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주님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날인데 오늘까지 여리고성에 아무런 무너질 징조가 없다고 여기서 멈추시렵니까?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는 그의 고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배라는 안전한 곳, 풍랑과 물결이 있는 왕에게 가지 아니하고 나는 배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일꾼 될 생각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해야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누굴 통해서요? 당신의 땀을, 당신의 피를 흘렸어요. 당신의 무릎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말로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고요, 시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으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는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이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야, 귀신이야, 귀신. 나 태어나서 저런 귀신은 처음 본다니까. 야, 너는 귀신 본 적 있냐? 야, 귀신이 막 걸어다녀. 난 말로만 들었지 진짜 있는 줄 몰랐어.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겠습니까? 서로들 움켜잡으면서 야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무서워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호떡집이 불이 나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늘의 밀은 누가 되어서 썩어지기를 원하지요. 말은 잘합니다. 그러니 기적이 없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은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로 합니다.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용감합니다. 추진력도 있고요, 담대함도 있고요, 열정도 있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도전의식이 강합니다. 호기심도 많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뭔가 앞서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람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보다 바람이 크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이 크게 보이면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 같지만, 믿는 모양 있는 척은 하지만 하나님 몰라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축복과 저주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과 멸망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병든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언제 그러한 신앙이 되느냐? 환경에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습니다. 환경을 무시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사실 없고요, 우리 모두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심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책망하신 것이니,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지근한 게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게 뭐예요? 알아서 하라 그러자. 아이, 중간쯤 가면 돼. 예, 미지근해요. 아주 미지근해요. 예. 둘 중에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편에 서는 겁니다. 네, 이기는 편에 서는 겁니다. 아주 쉽지요. 세상은요, 강한 자 편에 서면 됩니다. 이기는 편에 서면 난 언제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동화된 거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저렇게 하자니 솔직히 좀 그렇고. 근데 주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냥 책망을 냅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원래 부유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예. 그곳에는 그 위에 온천이 있잖아요. 그 온천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라오디게아도 거쳐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하고 가까운 라오디게아는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삶이 윤택할 수밖에 없어서 교회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말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 통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책망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니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전쟁 나가기 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이 전쟁을 맡겨주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백성들이 자꾸 도망갑니다. 블레셋 군사를 보고 무서워서 피합니다. 군인들은요, 간이 콩알만이 진 거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렇게 했다간 안 되겠다. 명령을 하지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와라. 사실 왕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 딱 못 가진 게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본인이 번제와 화목제는 본인이 집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고 군인들이 마음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울 왕이 그러죠. 갖고 와라. 그리고 본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났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하잖아요. 여보시오 왕이여,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라고 왕을 호통치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로 인하여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큰 물결과 바람에 마음을 빼앗기자 그가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믿음이 약했다고.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환경을 보게 되고요,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경건의 모양뿐이죠. 경건의 모양만 갖게 될 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말도 안 듣는다고. 그것은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의 주관이 분명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주관이 분명하여 주님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용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이 관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려면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려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따로 합니다. 붙잡으라고 내밀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31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 이게 중요한 거는요, 즉시예요. 오늘 베드로의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물에 빠진 것 괜찮아요. 배에서 내가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한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진 겁니다. 진 것 같으세요?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딱 내밉니다. 즉시. 이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물을 거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을 걸을 수 있던 건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다고요. 우리 그런 찬송 복음성가 불러봤지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믿습니까? 어떻게 그 찬송을 부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듯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 권세를 의지하여 내가 물 위에 올라갔기에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손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배 위로 올라옵니다. 주님이 손을 딱 붙잡으면서 한 말씀 하잖아요. 이놈아, 믿음이 적은 놈, 왜 의심했어? 라고 호통치는 것 같고 꾸중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물에 빠져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배 위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고요?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조금 더 가십시오. 여리고성 무너질 날 다 됐고요. 홍해 갈라질 시간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움직이듯이 여러분은 축복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11명의 제자는 무리를 걸어보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요, 나 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잽싸게 뛰어내렸잖아요. 걸어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간증이 일어납니까? 풍랑과 물결 속에서 배에서 뛰어내림을 통하여 그건 뭔가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면 내가 가보겠다는 거죠. 오라 할 때 잽싸게 가잖아요. 나머지 11명은 우리는요 이 말도 못해요. 베드로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배에 올라가니 바람이 잔잔해지는 경험을 했고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가룟 유대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은삼십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성전에 은삼십을 집어 던집니다.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친 거지요. 내가 잘못했노라 깨달았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뉘우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뛰어내립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닭이 울자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큰 뉘우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하며 웁니다.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워집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아직도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미 아직도 베드로는 연약합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배웠던 지식들, 그 모든 자기의 실패조차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도구가 되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아닐까. 그럴 때 우리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니 내 힘으로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12명 중에 1명, 여러분이 베드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명 보지 마세요. 11명 보면 여러분도 쓰러집니다. 11명 보면 여러분 물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 하시니 오라 하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배에서 내리면 비록 때로는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라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물에 빠질 때 그분이 즉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얘야 좀 더 믿음 좀 길어지게 뭐야 이놈의 새끼. 하지만 그분이 붙잡아 물에서 건지시고 함께 배에 올라갔으니 배에 올라가는 그 순간 베드로가 물을 걸었겠습니까? 안 걸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봤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서 막 걸어가다가 물에 쏙 빠졌어요. 거기서 베드로를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안고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고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물에서 건져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는 함께 물을 걸어 배에 올라간 거라고요.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건 주님의 손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몇 걸음 걸었단 말이에요. 배에서 떨어져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님의 손 붙잡으면 야, 너 물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생겼겠지요. 처음에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와 같은,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보고 그대로 있지 않고 손 내밀어 그 손 붙잡는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붙잡는 그들을 통하여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놀랍게 무리를 걸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